성도를 위하는 연볼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볼을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이제는 15장까지 부활에 관한 이야기, 지난주까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중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 16장에서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선교에 관한 것,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16장까지도 끝까지 그 맥락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하면서도 성도들이 시험에 들기 참 쉬운 그런 문제, 바로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연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교회에서 헌금 얘기를 꺼내면 되게 껄끄러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껄끄러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강요라든지 개인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함께 동참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헌금, 연보라고 표현된 이 말은 원어로 하면 로게이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물질로 협력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돕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명했던 바울의 말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야고보와 게바, 요한 다른 사도들과 바나바와 자기가 다르게 부름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나는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부름받은 대상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던 당시의 야고보 그리고 게바,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가십시오라고 해서 글을 파송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승인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부분에 바로 우리가 헌금을 왜 해야 하는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기억하여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물질이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막 형성된 이방 교회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보다 오래된 교회가 아니고 더 늦게 이방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태동했던 모태가 되는 교회, 모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연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동시에 그들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해서 함께 선교의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돼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웃교회,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의 이웃되는 교회도 함께 복음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그들이 선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총회 헌법, 기장총회 헌법을 보니까요,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곳에 11장, 제11장에 헌금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헌금은 모든 신도가 헌신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성결하여 드리는 예배의 행위이다. 헌금은 산제사의 한 형태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책임적인 참여의 예배의 행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구별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마치 구약에서 제물을 구별해서 드렸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예배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산제사,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서 나도 내가 직접 발로 뛰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또 내가 몸이 좀 불편하고 나이가 들고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의 복음에 그것을 전하는 일을 여전히 동참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구제의 차원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과 화합하는 일, 일치를 도모하는 일이라고까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뭐냐? 그것이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려울 때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도 바로 그들과 하나 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소외된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정신이 그 예물 안에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기근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막 가뭄이 들고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또 유대 그 주의자들 때문에 그들의 가지고 있던 것들을 수탈해가고 그들을 박해하는 일들로 인해서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박해와 그런 물질적인 수탈로 인해서 온 삶이 피폐해져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도 가난했고 또 빈곤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구제와 사랑의 실천으로 바로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냥 입 바른 소리만 아무리 해도 그들의 마음에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한번 도와주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가 10마디, 100마디 하는 것보다 더 깊이, 가슴 깊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바울은 우리가 드리는 바로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9절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헌금이 하나님 은혜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8장 24절에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가 바로 이 물질이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이 헌금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이고 또 사랑이고 성도를 섬기는 바로 그 일이다.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보라고 하는 말은 로게이아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그 원래적인 의미는요, 신전의 그런 어떤 행사들, 신전에서 예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로마나 그런 이방인들이 제사 행위를 하거나 종교적인 그런 축제를 할 때 그 사람들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행사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그게 뭐였냐? 로게이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로 그 로게이아라는 말이 들어왔을 때 바울은 그 세상적인 세금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쓰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발적인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그들의 신전이나 종교적인 축제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연보와는 다르게 교회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기적인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주일에 주저헌금이나 이런 걸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은 한번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그냥 습관이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의 주변에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기적인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예물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헌금의 방법이 있습니다. 헌금도 방법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는데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이익이 생겼을 때 어떤 유익이 남았을 때 조금씩 모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막 나중에 모아서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게 여유가 생겼을 때 조금씩 모아서 그것을 저축해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준비되면 그것을 가지고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예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준비하라고 했느냐? 바울이 준비하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면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내고 이것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인색함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드려도 이거 하나님 위해서 미리 준비합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헌금을 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된 것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 형편에 맞게 해야 된다. 나는 100만 원도 못 벌고 막 겨우 매일 조금씩 벌어서 조금 남기고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내가 막 하나님께 갑작스럽게 100만 원,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궁핍한 삶으로 다른 사람들이 날 도와주는 그런 처지에 빠지지 않고도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 헌금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나
인색함으로 들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헌금을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율법의 칙을 가볍게 해주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거부감 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서 그들과 화해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물질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서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사랑의 교제를 하고 함께 나누는 기쁨을 나누는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그 복음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래부터 힘써왔다. 갈라디아 2장에서 나는 본래부터 힘써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내가 했던 것처럼 나를 본받아서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이고 복음을 참여하는 일인 헌금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또 우리의 형편에 맞게 정말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주신 이유는 내 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과 이웃 교회들을 돕고 그들을 기억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물질을 주셨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함으로 또 준비된 마음으로 선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 그들과 화해와 교제하는 일들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는 우리가 드려진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용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